말씀인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중단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크게 문제없다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를 보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개를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유다의 패망을 위해 보내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님의 도구라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들을 쳐서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나라가 되어 한숨과 슬픔과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도 없다고 합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사랑의 결실인 결혼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끝이 나면 이제 자신의 종이요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케 했던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죄가 없어서 70년 동안 강성한 나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의 죄를 물으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바벨론으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은 페르시아와 메데인들입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들로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주사 돌이키게 하신 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존되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러므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기에 그러므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지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그때처럼 바벨론에서 불러낸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그때처럼 다시금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은 심판 전부터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영광은 처음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그러므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금자리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풍성한 복락이 그러므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